8월의 성품은 존중입니다. 존중은 인생 형통의 길로 가는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이 존중이 무엇인지, 이 존중의 성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 안에 어떤 영적 원리가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색 늑대는 혼자서는 사냥하지 못합니다. 몸무게가 30에서 50kg, 강한 육식 동물이지만 혼자서는 자신보다 몇 배나 큰 사냥감을 사냥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빙빙 도는 것을 우리가 영화나 동물의 왕국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게도 됩니다. 그런데 무리가 모이기 시작하면 서로의 자리와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로 뭉치게 되고 일사불란하게 그들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을 통해서 먹이를 얻게 되지요. 늑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이빨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질서, 곧 존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럴 수 있어요. 왜? 태어났을 때부터 풍요로웠으니까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른들은 인사가 뭐였냐면 아침에 만나면 진지자주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왜 그 인사를 먼저 했어요? 하루 세 끼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이럴 겁니다.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요. 끓여 먹을 라면도 없어요. 그러니 식사하는 것, 그 한 끼 식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였지만 이제는 먹는 시대가 아니고 굶는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라고요? 굶는 시대. 더 예뻐지려고, 더 건강하려고 이제는 아예 굶는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 태국에서 탈북하신 분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줄을 섰어요. 저는 당연히 식사 맛있게 하세요, 많이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저를 딱 보더니 많이 먹으면 안 된대요. 살찐대요. 제가 얼마나 쑥스럽든지. 여러분, 그런데 그 예전에는 참 가난했지만 서로를 귀하게 여겼어요. 옆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그릇 몇 개인지도 서로 다 아니까 작은 거라도 먹고 나누고 그렇게 더불어 살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궁궐 같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도 우리네 삶이 힘겨워도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살았는데 이제 오늘 이 시대, 이 풍요로운 시대에서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사람들은 사람을 소비하는 시대를 삽니다. 내게 필요하면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내게 필요 없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요. 자유는 넘칩니다. 그런데 배려는 사라졌어요. 권리의 목소리는 높아집니다. 내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존중은 소리 없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통계 자료입니다. 여러분, 32%의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55% 이상이 그냥 참거나 모른 척 했다 하는 겁니다. 왜요? 신고해도 상황이 변화될 것 같지 않으니까, 나만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냥 그런 괴롭힘을 당해도,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무례한 일을 겪어도 그냥 참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무례함이 침묵을 낳고 침묵은 다시 무례함을 키웁니다. 무례한 사람은 그렇게 무례하게 행해도 될 것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서 참는데 결국 그건 무례함을 더 키우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우리 학교는 어떨까요? 작년 통계에 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22.5% 전년보다 높았습니다. 가장 많은 폭력의 유형은 언어폭력이었어요. 말로 인한 것.
여러분 그 말로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 폭력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학교에서만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폭력은 담장을 넘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게 스마트폰인데 그 스마트폰 속에서 다른 폭력이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갑질은 반복되고 학교에서 따돌림은 일어나고 특히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다. 왜 이러한 통계 자료들과 여러 사항들을 말씀드렸느냐? 존중이 사라지게 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관계가 무너지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상처를 안고 자라고 일터에는 경쟁과 냉소만이 남습니다. 너무너무 마음 아픈 것은 이 무례함은 교회 안에도 스며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은 신앙적인데 말투는 아주 날카롭습니다. 봉사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오래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이에게 너무도 함부로 말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없을 때 뒤에서 하는 험담의 말들을 주저없이 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러한 무례함이 들어와 있고 존중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삶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존중의 삶입니다. 우리의 존중의 방식이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의 크기를 결정한다. 참 귀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존중의 방식이 시작. 존중의 방식이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의 크기를 결정한다.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존중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보상을 받는데 그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보상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 청소년들 내가 열심히 공부해요. 성적이 상위 1%가 돼요. 그러나 이 존중의 성품을 배우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결과에 과연 좋은 것이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존 비비어 목사님의 존중이라는 책을 참고도 했습니다. 특히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과 존중이라는 이 두 권의 책 여러분에게 꼭 권합니다. 순종은 제가 교회 임직자들을 세우기 전에 피택자들에게 반드시 읽히는 책입니다. 믿음과 순종, 겸손과 확신,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텐데 존 비비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중이란 하나님과 사람을 그들의 가치에 합당하게 여기고 대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존중이라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그 가치에 합당하게 여기고 대우하는 거예요. 내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표현하는 것,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하도록 행하는 것이 바로 존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 자유보다 시작. 내 자유보다 상대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랑의 선택이며 주위 사람의 기호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존중이에요. 그래서 이 존중은 예의가 아니라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건 어떤 배워서 알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예요. 계속해서 이 존중의 성품을 훈련하면서 우리는 어느 날
이 성품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존중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존중은 예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사람이 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갑 중에 갑이세요. 그런데 을 중에 을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나타나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췄어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을 존중하는 삶이었다 하는 거죠. 이것을 존 비비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최상의 수준으로 존중하셨기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존중하셔서 그 존중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 존중과 사랑이 결국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존중의 행위예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존중을 배우는 이유도 그것이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의 여정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의 자녀들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 성품은 여러분에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배움이 될 겁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겸손이라는 아주 얇은 책입니다. 작은 책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하늘에서 그분을 사로잡았고 예수님의 존중이 하늘에서 그분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그 겸손과 존중이 그분을 이 땅으로 데려왔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과 죽음 곧 그분의 겸손과 존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그 존중을 배우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존중은 곧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겸손이란 뭐냐? 참된 존중이란 뭐냐?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여기는 것도 아니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 덜 생각하는 거다. 청소년들 집에서 왜 짜증내요? 왜 화내요? 나 먼저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감정이 마음이 괴로운 줄 알아? 그러니까 말도 씹히지 마. 누구예요? 나 생각하는 거야, 나. 그건 부모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더 중하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겸손도 존중도 다 상실해버려요. 내가 나를 덜 생각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보여요. 친구가 보여요. 내 곁에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중요해.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하고 내 상황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세상은 그게 맞다라고 고개를 끄덕여줘요. 그러다 보니 점점 우리는 존중이 사라진 악순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디트리 보네퍼가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이 책도 얇은 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울산 동성교회는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형제 자매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배우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부모님도 자녀도 성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삶을 존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한번 훈련해 볼까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앞뒤로도 보시고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중의 삶은 곧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존중의 뿌리, 존중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이 말씀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합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까지는 못해도 그래도 내가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중간이 없어요. 나를 존중하든지 나를 멸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반드시 경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존중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존중의 출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존중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지키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거 하나만 봐도라도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경멸하는지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시대에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직업들이 있음을 저 역시도 인정합니다. 아니, 소방관이 나는 교회 가야 되겠다고 자기의 자리 책임을 회피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또 여러 당직을 서야 될 의사가 그 자리를 안 지키고 나는 내 할 거 한다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복잡한 세상에서 여러분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상황들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영락교회 지휘하시던 분이 그 영락교회 찬양대에서 1년에 2번 결석하면 찬양대에서 아웃. 근데 어느 한 분이 친척이 결혼식에 온 거예요. 결혼식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1년에 내가 딱 2번 쓸 수 있는 이걸 내가 너한테 썼다. 제가 이제는 어느 청년 가르쳤던 청년이 있는데 서울의 어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창원으로 이제 발령이 나가지고 온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우리 교회 올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일이 되었는데 안 와요. 너 어디야? 교회 가고 있는데요. 야, 너 교회 서울이잖아. 그래도 비행기 타면 바로 가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지키려고 매주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이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행할 때에 우리를 희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마땅히 희생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일진데,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신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빌립보서 설교에서 그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자기를 희생하여 섬기는 사람을 결국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성공한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성공한 것은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제 말이냐고요? No,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도 이야기 나누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도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 취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고통은 남아있게 되고요. 우리에게 후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면 피눈물 흘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악하니까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요. 요한계시록에 지금처럼 해가 타는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냥 태양이 우리를 태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이 존귀 여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고 내가 그렇게 그냥 적당한 선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죄와 하나님 사이 중간쯤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죄라고요. 그러므로 존중의 반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을 그냥 지켜보실 수는 없는 거죠. 이 존중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권위를 만날 때입니다. 그것도 까다로운 권위, 내가 온전히 존중하기 어려운 그런 권위를 맞닥뜨렸을 때. 근데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 사람을 공경하라. 까다로운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럼 무조건 그냥 순응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맹목적인 굴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억울함을 풀려 하지 않고 존 비비어의 이야기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길 때, 신원하시는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될 도리, 존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숙한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내 감정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쓴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종이란 항상 내 뜻대로 하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능력이고 진정한 복종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뉴스에서도 보듯이 여러분, 맹목적인 복종은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왜곡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파괴적인 상황이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균형 있게 이 존중의 삶을 선택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복종이 그 모델입니다. 얼마든지 그 불합리한 재판과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내가 죽어야만 살게 되는 그 역사를 위해 기꺼이 복종의 길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존중과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질서를 존중하는 믿음의 자리인 거예요. 크레이그 그루셀은 리더십의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경은 얻어내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나의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리스펙할 수 있는 거예요. 존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존중은 달라요. 존중은 거저 주는 거예요. 상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기. 부모가 나에게 뭘 해줘서가 아니라 부모이시기에 내가 그냥 존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 마음에 쏙 들어서가 아니라 내 자녀이기에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이기에 때로는 나를 불합리하게 대하는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여기 나를 두신 동안은 내가 존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한계가 가는 순례자나 여러 좋은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신앙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오래도록 한 방향으로 순종하며 걷는 여정이에요. 이 존중과 겸손도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해서 우리는 겸손과 확신으로 다시 그 확신 속에서 겸손함으로 그래서 또 확신으로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고 존중으로 이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존중의 반대편에는 바로 무례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타인의 감정과 가치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신의 방식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고집하는 오만이. 이 모든 것의 뿌리는 결국 교만입니다.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나는 뒤끝이 없어.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는 사람. 그건 바로 무례함입니다. 무례함 뒤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만은 다른 모든 죄와 질적으로 다른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게 시작이 되어서 다른 많은 죄를 양산시키는 거예요. 아주 조용하게, 아주 유연하게, 아주 고상하게.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을 때 무례함은 드러납니다. 프란시스 첸 초대형교회 목사였는데 지금은 사임하고 더 복음이 필요한 것을 향해 가겠노라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멸시하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름다운 존재를 존중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례가 이 존중에 반대되는 모습들이 심각한 이유는 앞서도 인용했던 앤드류 모레이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교만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삶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늘의 것은 아무것도 내 안에서 살 수 없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데 우리 안에 그 교만이, 무례함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생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게 되고 썩어지고 결국은 우리 삶에 악밖에 남지 않습니다. 존중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만 이야기 드려볼까요? 요셉. 이런 인생이 있습니까? 형들이 어떻게 자기를 팔아요? 내가 그 집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어떻게 나를 말도 안 되는 병명으로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내가 감옥에서도 도와줬는데 2년 동안 나를 잊고 있어요. 정말 억울해요.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존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중하기로 결정했고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이기도 한 거죠. 여러 청년들 어려운 때를 지날 때에 사람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황무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높이셨어요. 다윗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이면 간단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향해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여러분, 권위를 존중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자리보다 더 높은 곳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에스더가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을 지키면서도 권위를 존중하는 그 삶의 균형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모습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습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순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지키는 존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 넬슨 만델라, 헬런 켈러,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존중의 성품을 보여주었고 그들의 삶은 역사가 기억하는 참으로 위대한 삶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역사는 이들의 삶을 기억할까요? 그만큼 존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존중한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다른 이들도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8월에 우리 존중의 성품을 실천하기 위해서 5가지를 결심하려고 합니다.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 내용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겠습니다. 눈치 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내 주위의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는지, 주위의 사람들을 행복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말과 태도가 무엇인지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한자 성어 가운데 천인소지면 무병이사라. 1000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병이 없어도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개념을 갖고 행동의 함에 있어서도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즐 함울,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바로 그 감정. 옆에서 울고 있는데 나는 계속 웃고 있고 옆에서 함께 웃을 때에 내가 울어야 될 상황이지만 그래도 함께 웃어주는 그 여유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세 번째, 거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장소에서 배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차례를 우선하겠습니다. 존중은 생각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행에 옮기고 반복해서 훈련해 가는 여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6가지 영역에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생명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여러분 그 사람의 나이, 건강,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생명은 존귀한 겁니다. 태아부터 노인까지, 약자와 장애인들부터 이방인들까지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름다운 존재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에도 우리를 쓰신다고 말씀하세요. 다스림은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생명의 터전을 잘 지켜서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분리수거를 하고 버리는 것도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낭비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이 일들은 얼마든지 실천될 수 있고 또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나를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자기 존중이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겠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어요. 신기하고 묘하게 아주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자기 비하, 자기 학대가 아닌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존중하는 것. 여러분, 공부 왜 해요? 누구 좋아하라고 해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 좋아하라고 하나 네 좋아하라고 하지. 네 잘되라고 하지.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기 존중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하기에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를 봐라. 너희 둘이 본다고 답이 있나? 가족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선포대로 자랍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한 아이는 하나님의 빅 마운틴, 큰 산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한 아이는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기도하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걸어가는 여정 속에 그 비전이 어떻게 성취될까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저는 십수년 동안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고운 말을 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서로의 시간과 인격을 존중하는 일들 우리 가족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와 동료를 존중하는 것. 학교 일터에서 친구와 동료를 존중한다는 것은 존 비비어의 말에 의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뢰와 존중이 없는 곳에는 어떤 재능도 오래 서지 못합니다. 배움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학교의 선생님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어요. 칭찬받지 않는데 그 일을 잘 해낼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존중은 너무너무나도 실제적 삶에 필요한 성품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장로님도요. 또 여러 봉사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처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기도와 격려와 신뢰로 그 손을 붙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극동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동네 목사님 소개하는 그런 프로였어요. 목회자로서 어떨 때 가장 보람이 있습니까? 제가 딱 하나를 이야기했어요. 존중받을 때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목사의 부탁이 성도들에게 존중받고 있는다는 걸 느낄 때 아마도 모든 목회자들은 신바람이 나서 목회할 겁니다. 여러분, 봉사자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비웃고 조롱하기보다는 기도하고 비판 대신에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존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부와 사회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합니다. 존경은 얻어내는 것이지만 존중은 거저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질과 상관없이, 정치 색깔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에 내가 존중합니다. 그러나 분별은 해야 되겠죠. 명백히 불의한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며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위해 정말 진심으로,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와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정치 세력화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을 모아서 그것을 정치 세력화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야 하시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존중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제가 파란 글씨 읽으면 여러분 내용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배우자를 귀히 여기며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를 놀리지 않고 선생님을 공경하며 약한 친구를 지켜줍니다. 일터에서 인사를 먼저 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건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존중하고 봉사자를 존중하며 새가족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삶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존중하지 않을 때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가정에서는 대화가 끊기고 교회에서는 공동체가 갈라지게 되고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뛰어난 시스템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던 존중하지 않았던 그 세대는 약속의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뭐만 했어요? 광야만 돌다가 끝났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죄송하지만 광야에서 광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미련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서는 안 되겠죠. 존중하는 인생은 반드시 형통의 길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도 존중하십니다. 자기를 낮추신 분을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는 이 말씀의 약속은 오늘도 유효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존중은 이 땅의 형통을 넘어 이 땅 가운데서도 형통의 삶을 좋은 평판을 얻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서 우리 삶의 형통의 길을 열어주지만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족과 친구와 동료, 교회의 사역자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 위에 세우신 모든 권위 앞에서 겸손과 존중의 태도를 지키게 하옵소서. 내 권리와 자유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짐으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